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도 다음 주면은 다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또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버리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원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또한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그 선을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런 원함이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 악 이런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닌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연 행하는 자인가 행하지 못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의 개념에서 우리는 그 선을 행하지 못한다,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뉘앙스가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인간을 죄에 팔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초반에 나와 있는 곳에 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러한 인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선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그러한 행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한 심령은 상해서 통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원통해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이 어떠한 것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상한 심령은 내가 바로 죄에 팔려 있는 자구나,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를 그러한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상한 심령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심령, 그것이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의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팔린 자로서 죄인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나올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인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또한 많은 업적을 남겼고, 특별히 성경에도 바울이 쓴 성경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했냐면 나는 곤고한 자이고 나는 사망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사망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사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나의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망의 몸으로 평가하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망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으로 우리들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내용인 것입니다. 내 속,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죠.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도무지 선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이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알무로 경험되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선과 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선과 악은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선악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생각하게 된, 인간이 알게 되는 선은 어떤 선이었어요? 그 선악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인 거죠.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공통의 선의 개념을 생각해 낸 것이 도덕이고 윤리라는 거예요. 한 개인에서 사회로 또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 가면서 윤리와 도덕이 형성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그런 공통선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선의 개념도 어떤 이해가 충돌되어지면 똑같은 대상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게 세상의 기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내어놓는 그 어떤 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인데 하나님 그걸 악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어놓는 그 어떤 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것이 선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오해하게 되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게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누가 기뻐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기뻐야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하죠? 뭐가 복음인지. 하나님께 기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을 쫓아가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더 끌리냐면요, 다른 복음에 더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린 다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이걸 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뻐, 멋있어, 그래서 좋았다 그런 표현일까요? 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말하는 그 선악, 윤리 도덕이 말하는 선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선을 몰랐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선악을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선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선의 모습,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원함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원함,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루를 살기 전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바쁜 날도 있었고 한가한 날도 있었고 여러 날들이 있었지만 제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었는가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실 것이다 제가 감히 단정은 못하겠지만 제 안에선 그게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신뢰할 수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내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것이구나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만큼 했으면 내가 오늘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바 이야기를 다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자리에 있으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오늘 대체 무슨 말을 전해야지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데 1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스스로 행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민했던 것은 그런 것일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한 선이 아니고 원함은 나에게 있었는데 그 원함에 참된 선을 내가 내어놓지 못하더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인 거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죄라는 것에 다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핑계대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의 고백인 거죠. 내 안에 죄가 거하였구나, 내 안에 죄가 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을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곤고한 자다라는 그 고백인 거죠. 그 곤고한 자의 모습이 바로 사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 사망의 몸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법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그렇게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선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딱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겐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선을 행하게 되었다, 이게 감사, 이런 게 아닌 거죠. 나는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선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 되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왜 선을 행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안 지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의한 자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죄 안 짓게 하셔야지 맞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여전히 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 왜 내가 죄를 짓지?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죠. 막 죄를 마구마구 지어라,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죄의 고백을 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임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의 모습이었구나. 그 선조차도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구별이 되어지잖아요. 내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별되어지잖아요. 사도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들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거 확인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아닌 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확인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너희가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그거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나아가야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고린도 성도에게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신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선을 행한다면 그 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의 선 그게 아닌 거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자 이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야지 되는 선이라는 것이고 그 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불가능과 무능함을 이야기할 때 과연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사도답다 사도답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사도야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고린도 성도와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 안에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저떻고 나는 어떻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안 생길 거야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았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너희는 죄 짓는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몸인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인간의 생각에는 더 합당하게끔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논리 구조와 맞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빈대인가요? 벼룩인가요? 제가 늘 헷갈리는데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런 삶을 살아내야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도무지 그 삶 살 수 없다. 우리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선함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비슷하지만 참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죽이신다고요.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어떤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분명하게 이해하셨다면 이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마구마구 들어대면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 자유함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자유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유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통해서 이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이 자유,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심판의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이 자유함이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 안에서는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어야지 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그 자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거든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의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좀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이 지나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척했어야 됐어요. 그죠? 내가 교회 나온 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내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참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집에서는 말이라도 편하게 하고 옷이라도 편하게 입었는데 교회 오면 말도 막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주일날 되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들어오지만 옷도 대충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되고 무언가를 드려야지 되고 늘 그러한 자유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나에겐 믿음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루어야 할 게 없고 내가 완성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만이 참된 하나님께 기쁨이고 의가 되고 그것만이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의도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리 자체가 능력이 되시고 진리 자체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의 삶,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고치고 개선되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 없다라는 것을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잘못들을 그렇게 지적하면서도 너희들 그 잘못 이제 고쳐야지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는 누구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 누구 빼고는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아니한 것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은 사람들의 말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헛되지 않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에서는 무엇만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게 기쁘냐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약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가 강하게 되는 건 어떠한 모습인 거예요? 비록 사도의 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게 고린도의 성도의 강함인 거잖아요. 그래도 얘기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약한 자로 드러나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 약한 자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약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자꾸 그렇게 간다고요. 그 어떤 것들도, 신령한 것들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약한 자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강한 자 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려고 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너희를 파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잘못된 거 다 깨부시고 그 잘못됐으니까 그거 새롭게 고쳐라, 이런 권세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하다라는 얘기는 잘못 따져가지고 잘못된 거 하지 말고 올바른 일들 잘 해가지고 이제 올바른 사람 돼, 이게 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그것이 바로 사도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본래 자리고 심판의 자리가 나의 본래의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인가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가 다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불가능과 실패를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자유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만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